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보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게 지으신 그 주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정기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증기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증기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예수 아멘. 교회 수시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전 그전에는 식사 기도를 저는 짧게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제 기도가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그 전에 짧은 것보다 한 3배, 5배, 조금 더, 또 당사자에게 피해만 준다면 조금 더 길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거면 좀 더 길게 하고, 그런데 그 식사 전 기도 시간 조금 길어진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만큼 또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혼자 밑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조금 찬양하는 걸 조금 자제했다면 요즘은 그냥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위하여서 못 모이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가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들을 느끼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낮아졌다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 꼭 이 일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년 1독 지난해에도 열심히 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1독 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교회 홈페이지 메일 큐티에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댓글로 그 성경 본문 읽으시고 어려운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질문하셔서 또 제가 질문에 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신청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송정진 사모님이나 저희 이야기 하시면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여,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가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다시금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비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 나가며 드리는 그 마음을 주여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주께 주신 재물과 모든 것들이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그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께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제대로 믿음을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이미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뜻밖이 말하나 몸이야 몸이요 수지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내가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운동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것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전해지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대신 전하는 이와 듣는 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지며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참 다양하고 이것저것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한 것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있겠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압니다. 이 귀한 인생이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귀한데, 존재로서 귀한데, 또한 우리의 삶도, 살아간 우리의 삶도 귀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진리에 집중하기 라는 점으로 단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리가 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내 삶 속에서 진리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1절,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을 장로라 표현하고 있고 수신자를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저기서 부녀는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 안에 사랑한 자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전체에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 수신자 교회겠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편지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진리 아는 모든 자도 이제 이 편지 수신자가 아닌 다른 교회들이 또 있겠죠. 그들도 진리를 아는 다른 교회도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여라고 말하는데 주어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지금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진리가 영원히 앞으로 함께 할 것인데 그러기에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지금 편지를 쓴 요한과 그리고 편지를 받는 성도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모두 지금 진리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진리로 하나 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또 영생, 또 성경이 말하는 정통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가 편지 보내는 곳으로부터 이전에 지금 그가 편지 보내는 그 지역에서 이전에 이미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그 편지 수신자인 교회의 일부 성도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요한이 매우 기뻤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누군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소식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는 제 자녀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멀리 간다면
그곳에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소식보다는 교회를 잘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재미를, 돈 버는 재미나 뭐 다른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그 재미를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가장 듣고 싶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산 삶만이 복된 것이고 그 아이에게도 복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고3인데 이번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전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여서 중학교 때부터 조금 더 특수 학교에 보내고 특별 관리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많이 기대도 했고요.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인문계라서 과가 마땅치 않아서 교육학과를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고민이 명문대학과 총신대 역사학과 중에 어떤 곳이 낫겠느냐는 겁니다. 작은 교회 목사인데요. 자신은 총신대에 넣고 싶은데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큰아들도 총신대학원에 다닙니다. 그때도 대학 들어갈 때 목사를 하겠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나중에 목사를 하겠다고 하게 된 건데요. 자신은 작은 아들도 목사하겠다는 마음은 지금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역사교육과에 집어넣어서 뭐 목사 안 하겠다고 하면 교사를 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목사를 하겠다면 또 더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수가 많이 남으니까 조금 더 명문대학에 교사를 한다면 명문대학의 교사 나오고 교사하는 것이 총신대라는 이름도 없는 그런 곳을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친구의 그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최소한 총신대에 가면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대학 이름을 얻는 것보다 총신대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나는 확실히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에 가서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믿음을 위한다면 종신대가 그 아이의 믿음의 환경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진짜 인기 없지만 자신이 한다고만 한다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먹을 것 하나도 없어도 경제도 진짜 힘들고 일할 곳도 진짜 없어도 그것이 그 아이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간판 이름은 따지 못해도 혹시 교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아이만 찬성한다면 저는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진리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으로 진리가 중심되기보다는 진리는 덧붙여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이사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일 것입니다. 진리이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한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은사와 또 소명이 다르니까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를 가야 내가 믿음으로 진리를 더 잘 지키면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손해보는 것이 대학교 수능 점수가 좀 남으면 그렇고 점수가 아까워서 다른 곳을 가고 이름을 위해서 다른 것을 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진리로 엮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진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큰 개념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진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저 부녀여는 교회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부터 계속 보았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서도 서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 부분이 잘 나왔었지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조금 터부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또한 이것이 마치 처음 새로 주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진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항상 새로워야 하는 것인 것을 계속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새로 주신 어떤 걸 새로 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는 인류가 있었으면 항상 그 안에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리가 또한 새 계명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늘 새롭고 늘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직접 모든 백성을 위해 성육신하셨지요. 그리고 38년을 사셨습니다. 보통 34년을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38년 사셨을 겁니다. 주전 5년, 6년, 7년, 5년, 6년 정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주후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8년 정도가 딱 적당할 겁니다. 그렇게 사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진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사시다가 한 번씩 진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이 오직 진리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위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진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진 그 시점부터라도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 잠자고 있는 그 순간들까지도. 제가 보니까, 꿈은, 낮에 좀 많이 생각했던 것이 주로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는 꿈을 꾸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꿈을 꾸고. 또한 우리들도 당연히 꿈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을 꿈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잠자면서 꾸는 꿈 몇 번이나 꿈 꾸어보셨습니까? 꿈 별로 안 꾸어보셨다면 낮에 그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진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에 진짜 집중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더 집중하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뭐가 아쉬우셔서 오직 진리를 위해 사셨을까요? 우리는 뭐가 잘나서 진리를 위해 안 살까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 오직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며 진리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불륜이면서 사랑이라 말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처럼 불륜이면서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서 사랑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거짓을 사랑이라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것은 또한 사랑이 아니라 악입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속이는 자가 교회에 있단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대표적인 것이 가연설이라고 그랬지요. 그 신이 어찌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안에도 여러 파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조금 더 신비적, 조금은 또 더 열성적인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 분보다는 조금 더 신비한 오직 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세상에서는 전혀 해롭지 않지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일 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롭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종교인일 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그들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또 막 어떤 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은 세상과 우리의 판단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상식은
신앙이라고 조금 더 많이 특별하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또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상식은 서로 조금 더 공통분모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인도 이 상식이라는 측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여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줄을 알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계시로서의 성령은 배타적 진리의 위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계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속에 보여주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은 배타적 진리를 가집니다. 왜? 이것만 옳은 거니까.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성경은 때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나누고 그것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에 해를 끼치는 경우이지요. 가연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리에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환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이야 어디를 가면 호텔이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집에서 머물면서 가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환대를 가르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환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인데 그 환대에 대해서 진리에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 나그네나 다른 이들에 대한 환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환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환대하지 말아야, 더 많이 반대하며 환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환대를 금할까요? 다 그래도 이제 같은 사람들인데 환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환대를 금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회에서 나간 이단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면 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환대를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것이, 그를 환대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재워주고 환대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대는 고스란히 그가 악한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일을 돕는 것이 되겠지요. 강도가 칼을 달라 할 때 환대의 마음으로 주면 안 되는 것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달라 하는데 물을 달라는 사람 물을 주고 칼을 달라는 사람은 칼을 주는 것이 환대니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단이 거처할 곳과 일할 곳을 제공하는 것도 잘못된 환대이지요. 강도는 육신을 죽이지만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은 영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더 큰 강도이지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환대는 금하고 일반에 대한 환대는 좋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환대를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환대이고 진리를 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이다는 사실 또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생명을 주며 진리가 아닌 것에는 생명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만 진리의 일에는 더욱 힘써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힘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온전한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일한 것과 진리를 위하여 일한 것은 완전히 다르겠지요. 인생은 귀합니다. 인생은 시간도 자원도 모두 제한적입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고 생명과 상관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에는 거짓도 있지만 무관심도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데 이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형제 사랑이 있고 그냥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지금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곧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사랑과 거짓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한 환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최고 사랑은 결국 그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은 또 우리가 너무 선교 마인드 가지고 꼭 막 교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또 그것이 계산적 사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들을 향한 사랑은 참 자연스럽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막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계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 사랑은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향한 최고 사랑은 결국 그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겠지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귀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 사랑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그 사랑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형제 사랑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형제 사랑과 일반 사랑을 혼동해요.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해 절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모든 사랑이 영생과 연결됩니다. 형제 사랑은
참, 그 한 사람을 돕는 일들이, 물을 한 잔 주든 밥을 한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형제간에 도우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은 돕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경계하는데 형제간의 성도간의 사랑은 그 모든 교통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을 더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도움으로 물질적인 도움조차도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은 이 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든지 이 요한 1, 2, 3, 4서든 여기서 사랑은 주로 다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는 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형제 사랑은 더욱더 효과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에 대한 사랑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더욱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길,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가 전해진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가 진리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는 생명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이 이 복음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로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어떤 삶이든 바로 이 진리로 이어지도록 사람과 시대와 우리의 삶의 모양들까지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이 진리라는 끈으로 다 엮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귀한 것이 되겠지요.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땐 더 조심해야겠지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불륜이나 또는 과학의 어떤 마약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중독이나 사랑은 강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해 버리면 더 망가지는 것이 되겠지요. 이단들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사랑하면서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항상 진리라는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든지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이 진리라는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 이 귀한 사랑이 그냥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연결되어서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사랑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래서 진리의 반대편에 서거나 진리에 무관심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편에 이 생명을 낳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겠지. 모든 것을 오직 진리에 따라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셨으며 진리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존귀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진리로 엮어져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이루시면서 사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어서 진리를 잊어버린 채 또는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찌해야 주님의 그 마음 따라 진리를 이루어가며 그 생명을 이루어갈지 내 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 그 생명을 전하며 이어갈지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1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전에 모여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혼동된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